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착실한 여중생이요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습니다. 성실한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갑자기 암이 걸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도 보십시오.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닌 신세가 됩니다. 다윗도 역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은 나무를 보면요, 수분을 어디서 끌어당깁니까? 뿌리에서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나무가 10m, 20m 나는 이 높은 나무가 어떻게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그 높은 곳까지 바로 나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흔들릴 때 그 수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바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끌어당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 이 두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할 수 없다, 이거는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겐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성들 나이 들면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키가 거의 다가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키가 똑같아요. 내가 대성전에서요 설교할 때, 설교 마치고 나서 헌금 수전할 때 보면요 우리 여성 헌금 수전하신 분들 키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뾰족 나온 사람 똑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나이 들면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얼굴 모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미스 코리아 안 출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화장 안 먹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둘레가 똑같아진다는 거. 몸둘레가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빌려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못 하나면요 한 해를 버틸 수 있어요. 옷 하나면.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요. 뭐든지 떨어져요. 건강도 삶도 다 떨어진 인생인데, 이 떨어진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인생이 채워집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로 보신 우리 지칼 성전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백 년 동안 그 종살이 삶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적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갈 것 없이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문제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겉보기는 문제가 투성인데요 그렇게 평안하게 문제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의 인생입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정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속이 정화되면 겉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겉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내 속이 강건해지면 겉도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겉이요 좋다 할지라도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요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태산같이 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주님의 축복과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아무리 문제가 나와 안 해도요 얼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이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열심히 젊었을 때는 살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해질까? 좀 더 열심히 살면 더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참맛을 알고 참 행복을 느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가정에 주님이 다시 한번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닥난 인생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 중에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요 표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는 일은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요, 랍비들은요, 술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 할 정도로요, 이 포도주가 항상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체에 포도주가 없었다는 것은요, 인생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바닥날 때가 있어요. 사업의 부도 때문에 건강이 바닥납니다. 또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바닥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완전히 바닥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불 꺼진 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장판을 거두면요, 지금은 장판이 딱 붙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장판을 거두면 거기에 반드시 신문지가 있어요. 그러면 신문지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해봤? 신문지 안에요, 돈이 있거나 금가락지가 있어요. 반드시 싸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 금가락지를 숨기신 넣은데 신문지가 똘똘 말이 김밥처럼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셨어요. 근데요, 어때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금가락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내가 금가락지를 어디다가 뒀긴 뒀는데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방 청소하면서 방 구석을 보니까요, 방 장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를 걸어보니까 신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문지를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니 신문지를 여기다 넣어놓을 리가 없다 해서 딱 펴봤더니 거기서 금가락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을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모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닥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고, 행복이 있어야 할 가정에 행복이 없고, 감사가 있어야 할 성도에게 감사가 없고, 웃음 대신 수심이 있고, 흥겨움 대신 짜증이 있다면은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포도주가 다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포도주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사람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모든 포도주는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언젠가는 새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경이 스팀 청소기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죠? 유명했어요. 이 한경이 스팀 청소기 유명했어요. 이분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벤처 사업가 1호였어요. 그때 이분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 사업이 망해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곳에 있는 3년간이 나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빈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빈손이 됩니다. 빈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빈손이요, 빈배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천이란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수행에 전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8년 동안 앉아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8년 동안 앉아서 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 떠날 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도다. 내 죄값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8년 동안 수행을 하고 평생을 수행을 했지만 내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지옥 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빈손이요 빈배요 바닥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다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점집에 갔는데 이 점쟁이가 뭐라 하는가 하면 반드시 할아버지에겐 돈이 들어올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왔어요. 딸이 오더만 용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야, 너무나 신기해서 또 점쟁이에 갔어요. 점쟁이 또 갔는데 누군가가 좋은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있지 않은 사이가 와서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거. 아, 이 점쟁이 용하다. 정말로 용하다. 이제는 이 점쟁이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또 점쟁이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요, 제발 사주팔자를 보니까 죽음이 엄습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요 집을 나가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손자가요 높이 있는 이 꿀단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머리에 떨어져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애환 내가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는 거예요. 이브 할아버지는 그 죽음을, 그 점쟁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에 있었는데 어디 손자의 손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 없는 인생은 다 바닥난 인생임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더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쭉 가시면 호프집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딱 틀면 막걸리집이 나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하시면 소주집이 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왜 술에 취합니까? 고통, 아픔, 근심을 다 잊기 위해서, 바닥난 것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다고 그것이 잊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닥난 인생 주님이 치료하셔야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 나온 포도주는 사람이 준비한 거였지만 두 번째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였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포도주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시면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질 일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은요 막 결혼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았다가 이혼을 합니다.
아무리 인기 있던 연예인을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개업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 있지 아니해서 폐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개업하고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개척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성도가 얼마나 많이 크게 부흥됐는가 하면요 10년 동안 성도가 7명으로 부흥됐어요. 몇 명요? 7명. 얼마나 부흥돼? 웃으면서 말하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요 1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부인을 할지라도 원망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요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나마 부흥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사모를와 함께 사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죽도록 충성했더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할렐루야.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구분된 것. 아무리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했어도 사람이 채우지 아니했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채우라 했을 때 채웠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잔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자 잔치를 계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단된 것 같아요. 삶이, 생활이, 사업이, 일터가, 내 여건이 중단된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인생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비극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항아리 안에는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지금 있는 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적으로 잔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허무함으로 끝나면요 그것은 믿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소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에서요 이 망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흙더미에 앉아서 신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망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흙더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치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소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가장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도 아멘. 이렇게 가지 교회에 있으나 또 유튜브 보라 다 사랑. 주의 종은요 더 품고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다 품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세요. 이 여집사님이요 새벽 예배를 가다가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핸드백을 딱 뺏겼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강도가요 핸드백을 딱 보는 순간 옆에 있는 강도에게,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면 재수 온 붙은다, 빨리 이거 돌려주고 가자 해서 날라리 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인생에 초청만 하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보았을 때요 우리에게 딱 새겨진 것이 있어요. 뭐가 새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꺾이지 아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황망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요,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아주 이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담이 들어왔는데 두 군데서 들어왔어요. 한 집은요 이 신랑 될 사람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재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한 집은요 가난한데 이 신랑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딸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는 부잣집에서 살고 밤에는 미남 쪽에서 가서 자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것만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애환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풍요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병에 걸리면 의욕이 없어지고 남을 의심하고 짜증내고 지루해지며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병은 왜 걸리냐? 외형적인 성공만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풍요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요 이 풍요병에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내면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병이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잔치가 흥겨운 잔치가 됐다는 것, 잔치가 흥겨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순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좋으신 것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림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복의 근원 여러분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떠한 부분에 포도주가 다 메말라졌다 할지라도 다시 체험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요, 처음하고 끝이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끝 처음부터 다 번민하다가 인생이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5명이 시작해서 80만 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흥겨운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나의 끝 예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잔고가 0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의 통장의 잔고가 0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요, 잘 때고 형통할 때는요 별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0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닥났다고, 잔고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것은 바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일을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떠한 사람, 다른 어떠한 신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그분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인생이 바닥나고 삶이 바닥나고 내 환경, 건강 모든 것이 바닥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제로였을 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